우리의 신앙적 삶이 말은 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자신을 여러분들 잘 살펴야 합니다. 이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나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루어 나갔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부리고 뭔가 못마땅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속에서 무엇이 지금 역사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느냐, 그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 자체를 보면은, 그러면은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내 말 잘 듣도록.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말을 잘 들어줄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이,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신, 이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불명하지 않고 아멘하며 갈 수 있는데, 내 속에 내가 거하지, 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내 생각이 거하니까 결국은 나는 뭐예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 속에 다른 신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잖아요. 내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믿어요?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신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좀 많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만큼 내가 또 쓸 거는 써야 되고 또 남 앞에 좀 버듯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돈이라는 곳에 집착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돈을 달라 해도 안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위해서 나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에게 자꾸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요게 바로 우상인데 요게 누구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이.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연관된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만큼 하나님 잘 아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잖아. 왜? 그들 마음속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바로 나예요. 나.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주의 종들 목사들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뭘 가르쳐? 지금 뭘 가르쳐? 내 자신이 아마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엉뚱한 세상의 거 하나님하고 맞지도 않는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하고 잘 맞는 놈이 하나 있지요. 그게 누구예요? 내 속에 내가 지금 다른 만들어낸 신, 이놈은 지금 내하고 지금 궁합이 척척 맞는 거야. 그래서 이놈하고 내하고 합의하면은 맞아, 우리 어디 가서 누구를 이용해서 돈을 좀 벌자. 어디 돈 벌 데 없다더나? 그래, 있다 하더라. 그래, 가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찾아 따라가요? 내가 만드는 다른 신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내 목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살고 죽고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주관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이 땅에 누구든지 가자 하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라고, 하나님 혹시 부를까 싶어 가지고 안 죽으려고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내 생각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그렇게 나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목적에 확실한 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봐야죠. 사도 바울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졌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죠. 그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 하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 이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고 돈도 많은 가정이지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죠.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지요. 왕까지도 잘 아는 그러한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른들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번 맞아도 죽을 뻔했고 여러 모습으로 죽을 뻔했지만 그 사람이 성경 어디에도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를 때렸다, 나를 죽을 뻔했다,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은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사람. 그래서 그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삶이 어떻든 누가 나를 두드려 패면 왜 때리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때리는 사람은 나를 때리고 싶은 사람은 때리고 내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 더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갈까?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많이 배고프고 많이 굶고 많이 추위에 떨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서 어떻게 편하게 살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굶으면 굶은 대로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 비하면 뭡니까? 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그저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 내 욕심이 내가 계획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신이 돼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못마땅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나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관두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많이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수시로 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말로만 천국이지 내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무언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찔락거리고 써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나는 그것을 목적에서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밖에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가, 그 자신을 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만 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남한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나에게 붙여지는 많은 양떼들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지 않은 그 종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의 종이지만 내 길은 사단이 이끌어가는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천국길로 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내 가는 길은 지옥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지옥길로 보냈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누굽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늘 방황하고 헤매이며,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라고, 땅의 것들을 목적을 두고 구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게 없잖아. 골로새서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느라고,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전혀 길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예수는 믿으나 내 삶은 사단이 같이 사는 사단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이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자 하면 대부분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들 모이는 곳에 거기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세요.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해보세요. 100명이 모이고 200명 모여도 손 한 사람 손드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자신의 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혼나고 주변의 나라들로 침공을 받아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다가도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천국 갑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신앙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방황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목자가 흩어지니까 양들도 다 흩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흩어지면 누가 옵니까? 늑대가, 이리가 와서 양을 삼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목자로서 내가 남한테 잘나 보여야 되고,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이 땅에서의 삶, 개인적 욕심에 꽉 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목자나 성도나 그 신앙적 삶은 아주 바닥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닥.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이제 잠시 후면 다 버려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일 가자 하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그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주여 주여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우상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말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좀 더 힘을 받으려고 주여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땅의 것에 집중해가 있다는 것이죠. 땅의 것에 뭔가 안 이루어지면 오늘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간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무언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든 내가 아무리 적게 가졌든 하나님께서 오늘 가자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 하죠? 너는 어디에 가서 다녔느냐? 땅에 이리저리 두루 다녔습니다. 뭘 받느냐는 것이죠. 욥의 신앙을 받느냐? 하나님하고 여러분들도 심판대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몇십 년의 시간을 주셨을 때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왔느냐는 것이죠. 늘 내 인생의 욕심을 채우고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나라는 우상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이루기 위해서 헤매있고 방황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 특히나 중요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적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삶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 수고했다 이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떡할 것인데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삶의 목적도 바꾸세요. 내가 지금 계획한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무리 오늘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지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절대적으로 세상적 삶을 살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고 천국에 갈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이 차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